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잘 지내셨죠? 네. 자, 저번에 한번 빠진 거 오늘 보강을 해서 진도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배우고자 이렇게 모여서 또 녹화도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LMS로 듣는 사랑하는 우리 원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고 느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번째 목회적 기본, 성경과 하나님의 본질, 이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간이죠. 성경과 하나님의 본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리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하여 더 이상 현현, 직접 전달, 표적, 기록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기록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기록을 완성해서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2번 시작. 성경은 기록된 특별 계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특별 계시로 주셨다. 즉 성경 자체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책은 책으로 제본이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3번 시작. 성경만 가지고 믿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다. 성경은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체험은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와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기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나눴죠. 자, 오늘은 시작은 서론으로 하는데 오늘 강의는 실론까지 가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가장 큰 주제는 성경이 무엇인가, 특별계시 중에 기록된 특별계시, 그 중에 완성, 최종의 완성인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론의 초입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실론을 걸치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보시면 여러분 교환 나눠드린 거에 보면 성경이란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것에 우리가 볼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실론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두 가지 관계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무엇인가? 어서 오세요. 이 성경이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속의 총체이다. 즉 구속의 총체란 말은 뭐냐면 구원을 주는 모든 계시의 집합체가 성경이라는 뜻이고 유일한 특별 계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고 교회를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성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알거나 하나님을 먼저 내가 이해해서 거기서 어떤 구원을 내가 받아내거나 그럴 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의 방향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특별한 대상,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대상에게는 그 계시 가운데 특별한 내용을 넣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나의 백성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다 종합해서 안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뜻이에요. 자, 보면 성경은 구속의 총체인데 구속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는 성경만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 없이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떤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회라든가 또 공식적인 어떤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를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의 진리를 성경에 담아놨는데 이 구원적 진리, 그다음에 사실적 진리, 역사적 진리를 전부 다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구속을 알려주는 총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론을 배우게 되지만 구원이 한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을 이 성경에서는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배워서 구원의 광대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보는 성경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숫자를 쭉 나열했잖아요. 66은 뭐예요? 예, 성경 66권. 그쵸? 1189? 예,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31,173은 절로 되어 있어요. 잘하시네요. 40은 뭘까요? 예, 40은 40여 명의 저자 또는 기자.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라고 쓰긴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기록한 성경 기자가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은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언어예요. 구약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어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중간중간 아람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 아람어가 있죠. 1600에서 2100은 뭘까요? 맞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창세기가 제일 처음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치고 요한계시록이 AD 100년 정도, 90몇 년도에 기록됐으니까 그걸 따지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그 기간이 16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2100은 뭐냐면 욥기는 조금 특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대부분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사람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21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책을 여러분 세상에 나온 책 중에서 1600년에 걸쳐 쓴 책은 없어요. 2100년에 걸쳐 쓴 책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우리가 누가 하나가 반짝 지혜를 갖고 지어낼 수 있는 책도 아니고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수십 명,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그 저자의 그 방향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죠. 2930은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이름들입니다. 성경이 293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 보면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전은 없어요. 1551은 뭘까요? 성경에 나온 지명 이름이에요. 자, 그거 보시면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보면 다 있습니다. 답이. 1930 다음에 인물이 지명이 1551.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런 경전은 없죠. 그래서 아주 어떤 한 해탈한 사람이 자기에게 깨달은 거를 글을 쓰지만 그 글을 쓸 때 지명이나 시간이나 사람 이름을 넣어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없고 오히려 넣으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너무 사실적인 책이에요. 너무너무 실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때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만약에 성경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을 높이 세울 목적으로 한다면, 성경에서 여러분, 야, 이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죠. 야, 이 얘기는, 야, 창피해서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있냐. 이건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지우면 되잖아. 아니요, 있는 그대로 다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갖고 지을 수 있는 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그 시대,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다? 팩트돼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은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성경이 과학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마치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서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쓴 이 성경은 그 안에 팩트이기 때문에 성경이 팩트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이 어떤 때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지만 때는 과학으로 증명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증명 못하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거꾸로 과학이나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한계가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화도 아니고 무슨 설화도 아니고 이야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기록하게 하신 팩트예요. 따라서 구원은 팩트예요. 구원은 관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인물과 지명들을 통해서,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기록을 했고 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다 담아서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유일한 특별계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특별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니까 유일한이에요. 유일한. 예, 성경 이외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은 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을 들이미는 어떤 이단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에 가셔서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이렇게 내밀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 유일한 특별계시다. 신명기 4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면 가감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우리는 가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가감을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서 뭘 좀 넣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나중에 개인 욕심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좀 불리하니까 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잖아요. 강단에 서는 여러분은 특별히 더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 계산하십니다. 설교는 자기의 이름이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여러분의 청중들의 수준에 맞게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감 없이.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잠언 30장 6절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면 책망하시겠고 너는 반드시 거짓말할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별표 치고 꽃표 치고 형광펜 치고,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면 이 문제는 꼭 냅니다. 이거는 좀 마음속에 딱 새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섬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더하면, 제하여 버리면 둘 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의 마지막에 이미 이렇게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계시록 이후에 나오는 책은 없습니다. 신간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67권 절대 안 나오니까 그거 사지 마세요. 자, 다음.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전제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표시된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를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상상,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그분을 성경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을 두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충만하시고 온 만유 가운데 완전하신 분인데, 성경 66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걸 드러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너희 백성인 나를 알되 어차피 다 알 수 없어.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최소한 이 글로 기록된 성경에 있는 나에 대해서만 알면 구원을 얻는 데 지장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지장 없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나를 믿고 평생을 바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충분히 있어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만 충분히 알아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알으니까 문제죠. 공부를 참 안 해요. 그리고 연구를 안 해요. 연구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 즉 제2위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실은 신학으로 따지기는 너무나 큰 단어예요. 다 할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제2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므로 우리에게 영광을 충분히 보이세요. 훨씬 더 크지만 우리 피조물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을 만큼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돼요. 이해되시죠?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신론적 관점에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할 때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으로 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왔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됐어요. 내가 이제 신대원에 가면 여러 학문들 이제 정말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결국엔 성경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연구하는 최종 목적, 최고의 열매, 마지막 골은 뭐냐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학교에 와서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또 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을 이제 다양하게 배우는데 마지막 골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는데 예수를 놓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했는데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럴 수가? 신학이 학문으로 다가오면 그게 나에게 믿음과 참 하나님과 관계로 다가오지 않고 어떤 공부할 학문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너무나 잘 쓰여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얘들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잖아.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 나를 부인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너희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런 공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고 붙잡지 못하고 거기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것을 취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그냥 공부로 끝나요. 그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대원 올 때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모든 과목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알게 원하는 마음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말씀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규결되고 정리가 되셔야 모든 학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보았고 더불어 누린 거예요. 여기 표시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고 그렇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다가 더불어 같이 누리려고 결혼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말씀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처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를 알고 싶어요? 어떤 걸 저 자매 참 마음에 드네 할 때 뭐부터 알고 싶으세요? 자매 재정 상태? 아니죠? 이름이야 이름. 제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반 이상을 알잖아요. 이름만 알면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듣고 저 누구지? 그리고 계속 보죠. 그래서 만지고 터치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시고 보는 거에 더 넘어서 이제 말씀을 자꾸 만져보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정말 내가 계속 누리는 가운데 말씀과 결혼을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을 이렇게 잘 대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교회를 정확하게 가르쳐준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 가서 배우겠지만 교회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실은 교인들은 잘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를 스스로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한 거야.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교회는 뭐 나에게 뭘 해주고 평안을 얻고는 쭉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그런 다 자기 생각들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항상 하면은 잘 안 맞고 뻐그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의 총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총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을 어디로 우리 끌고 가냐면, 한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 교회를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마지막은 무엇을 통해서 있냐면,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교회론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 대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찾아내고 그 교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론하고 변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변론하고 변증할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자세를 보는 건데요. 자, 성경의 완전성, 이런 것은 성경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이 완전하네요. 어떤 면에서 완전하면, 충족성 면에서 완전하다, 명료성 면에서 완전하다, 필요성 면에서 완전하다, 유일성에서 완전하다, 권위성 면에서 완전하다, 독자적 신임성에서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자, 이걸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족성 볼까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성경 한 권으로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완벽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한 점도 허투루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은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충족적으로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명료성은 뭐냐면, 성경은 명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명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어떤 재미있는 말에 의하면, 아이고 박 권사님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성경 읽어봐. 금방 잔다? 성경은 수면제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근데 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죠.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른 거 달리 나중에 천주교랑 좀 비교를 하겠지만,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눈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성경 자체는 분명히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걸 대하는 우리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명료할 때도 있지만 명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명료하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시편 19편 7절과 10절을 보면 앞에 봐요. 여호와의 쭉 나오죠.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은 다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별칭이에요. 별칭.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의 별칭에 대한 형용사를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 완전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경은 완전하게 명료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볼 때 명료하지 않게 보는 내가 문제인 거지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필요성의 면에서도 완전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만 가지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하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뭐해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뜻이에요. 다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록된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성 측면에서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고 두 번째 강의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